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24쪽 사도행전 20장 33절 말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의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35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참 우리 사회가 급변하게 뭔가 많이 바뀌었다 그죠? 조국을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자기 가치관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혹은 또 그 반대로 찬성하던 사람이 또 반대로 자기 가치관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감각하는 것들은 좀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짜장면집을 먹었는데 그보다 더 맛있는 짜장면집을 봤다라든지 가서 먹었다라든지 옷이 이 옷보다는 저 옷이 더 좋다라 이런 가치관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평소에 신념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바꾸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우리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전에는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 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받기를 위해서 신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에게 먼저 바쳐야 되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 신과 나 사이에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것이 있는 거,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주고 받는 거 없이도 괜찮네 라는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거. 이게 의외로 쉽게 바뀔 것 같은데 왜 그거 이해 못하지? 쉽게 바뀔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신약성경을 보면 이게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 왜 그걸 못 믿어? 우리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럴 때 아니 왜 이걸 못 믿지? 왜 굳이 하나님이 헌금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굳이 교회 가서 헌금하려고 하지?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된다고 했는데 왜 굳이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지? 네?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교회 건물 자체를 거기 가야지만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장소. 왜 우리 이제 그 한 달 남았잖아. 지금 몇 달 남았습니까 이제? 시험 치는 거? 두 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두 달? 두 달 남았어요? 이제 가까이 있으면은 학부모 입장에서 아무 절이나 안 가요. 그 수능 한 달 그렇죠. 한 달 안 남았어요 지금. 수능. 네. 한 해. 저 시험. 아무 절이나 안 가요. 어디 갑니까? 저기 갓바위 있는 영험한데 아무 절이나 안 간다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소원사 이런 데 안 간다니까요. 가가지고 효능 봤다고 소문이 자자한 데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도 된다 안 된다의 개념이 성경에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심 자체가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거를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가서 비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세대들, 그 할머니의 세대들 보면은 집에서 빌었어요. 근데 집에서도 아무 데서는 안 빌죠. 어디? 장독대. 부뚜막은 모르겠어요. 장독대. 그래, 또 물도 보통 물로 안 해요. 새벽에 뜬 물, 그걸 정한수라 그러죠. 그리고 특별한 시간에 뭐 아침, 점심 이렇게 막 이렇게 분주한 시간이 아닌 새벽 시간에 가서 비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빌면은 신이 좀 더 잘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 몸이, 그런 가치관이 그런 거 안 해도 괜찮다는 이 가치관으로 바뀔 때 이미 이쪽에 온 사람들은 바울의 입장에서 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지? 그게 못 받아들이는 게 인간의 몸이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 아시는 분이 그분이 권사님이 되셨는데 평소에는 탱강탱강 놀다가 뭐 교회도 갔다가 안 갔다가 교회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하여튼 저쪽 시중에 나와 있는 교회의 의미로서 자기 자식이 고3이 되고 시험 칠 때 되니까 시험 치는 당일날 애가 엄마 시험 치러 갔다 올게 하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집에 딱 무릎 꿇어 앉아가지고 시험 마칠 때까지 무릎 꿇어 앉아서 성경책을 봤답니다.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혹시 내 자식이 좀 더 점수를 잘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것이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희들 가치관을 좀 바꿔볼래? 그 말입니다. 여태까지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 복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받는 게 복이었어요. 주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복이었다고요. 내 땅이, 내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복이었지 좁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니까요. 준다는 말은 나에게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이런 가치관이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내 지갑에서 자본주의에 꽂힌 이 돈이 이 자본이 나가는 시스템 속에서 과연 내가 행복할까 하냐는 그 문제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가보십시오. 들어오는 건 없고 이건 뭐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은 뭐 11조 내면 복 받는다는데 복 받는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는 나그네라 그러는 겁니다. 비택자, 택함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 땅이 고향이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고향이 따로 있잖아요. 그 고향을 하늘나라라 그래요. 돌아갈 내 고향. 그러니까 돌아갈 내 고향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 후패한 몸이 썩고 없어질 그때에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치관이 바뀌는 이런 생활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이런 사고를 왜 못 가지냐면은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뭐냐면은 집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길 한번 떠나면은 계속 걸어 다니고 아이고 오늘은 어디서 쉴고
늘 고민하고 오늘 어디서 먹지? 오늘 뭐 먹지? 늘 고민하고 그런 것이 나그네의 삶인데 우리들의 삶은 집이 있다 보니까 고민을 안 해요. 길 떠나도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길 떠나 카나다 가더라도 카나다에 돌아오면 되잖아요. 집이 있으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또 집에 오면은 배고프다고 쌀 있지. 밥 짓는데 좀 편하게 지으라고 그 전기 압력소도 있지. 방금 우리 그 압력바 있잖아요. 김바 있잖아요. 맛있게 밥 먹으라고. 심심하다고 텔레비 틀어주지. 춥다고 보일러 틀어주지. 고민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저 하늘나라 본향에 대해서 꿈꿀 시간이 없는 겁니다. 바라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제일 문제점,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 다 파셔야 됩니다.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집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20대, 30대, 40대에 죽는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말로는 죽는다고 하죠. 그 안 죽기 위해서 오늘 어떤 권사님도 저한테 막 문자를 보내는데 안 죽기 위해서 막 쎄빠지게 걷다 보니까 운동해야 되니까 병원 가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그건 줄 아십니까? 60대 70대 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그렇게 운동하라면 잘 안 하면 그냥 움직이세요만 그렇게 얘기하지. 그 젊은 사람들은 운동하래요. 그 운동하면은 몇 살이 얼마의 시간이 연장될까 우리가 죽음의 시간에서. 오히려 운동하다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왼쪽 어깨가 완전 아작이 났거든요. 고장이 났거든요. 이 꼴에 또 무거운 거 든다고 탁 이런 거 하다가 그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내 심장 튼튼하게 만들고 근육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신밖에 더 있습니까?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의 문제를 지금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면 고린도후서 5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몇 쪽이죠? 290쪽. 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그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천막집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 이 육체를 떠나면 하늘에 있는 새로운 몸, 영원한 우리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2절. 우리는 이미 이 세상살이에 지쳐 신음하며 새 옷을 갈아입듯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3절. 그것은 우리 몸이 없는 영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육체의 장막을 벗는 것이 뭐 2절 말씀은 현대 2절에는 이렇게 새 옷을 갈아입듯 죽음의 문제를 새 옷을 갈아입는 거래요. 토요일만 되면 제 아내가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요일 동안 입었던 옷을 이제 빨아요. 빨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옷이 들었나 안 들었나 안 봐요. 옷의 냄새가 배였나 안 배. 그래가지고 옷의 냄새가 배면 빨고. 참 특이하죠. 여러분 옷 빨 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보고, 그죠? 뭐 묻었나 안 묻었나 그거 보잖아요. 제가 책상에 앉아서 늘 쓰는, 진짜 특이하다. 냄새부터 맡습니까? 제가 이제 워낙 땀이 많이 흘리니까요. 이제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옷을 그렇게 갈아입는 거.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띠까뻔뜨한 옷, 냄새 안 나는 옷, 뭐 안 떨어지는 옷,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죠. 그럼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여러분 옷 갈아입을 때 무슨 부담감을 가집니까? 죽음이라는 그런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뭐 김치찌개 먹다가 한 방울 튀고 된장찌개 먹다가 한 방울 튀어가지고 에이씨 이러다가 하고 또 그 순간이잖아요. 아이씨 하는 것도 그 한 방울 튕긴 말 우리 머리에 있어가지고 24시간 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그거 해가지고 소주 묻혀서 닦아야 되겠다 하고 소주 집에 있나 없나 가면서 그런 생각하다가도 집에 들어오면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죽음이란 그런 거예요.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옷을 훌러덩 벗어버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이런 죽음의 의식, 이런 옷 벗는 의식, 이런 옷을 벗고 편안하게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받는 것이 복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복이었고 내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복이었는데, 그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그게 획가닥 바뀌어지는 거예요.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것도 착각해가지고 뭐 저한테 주면 좋습니다. 뭐 교회 바쳐야 되니 말아야 되니. 오늘 본문 이 내용이 그 기존교회 목사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봐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그 교회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지 않았느냐? 좋은 것으로 쓰고 이렇게 밭에 나가서 일하는 소에게 혹은 농사를 지은 그 농사가 열매를 따먹지 않겠느냐? 해가면서 여러분들도 목사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목사에게 일정한 어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지 않느냐? 참 좋아하는 부분인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는 것이 맞다, 마땅하다. 그건 맞는 말인데,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내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옷 벗는 문제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푸드 마일리지, 음식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건강한 음식이랍니다. 푸드 마일리지. 그래서 내 텃밭에서 기른 식자재들이 제일 좋다 그러죠. 근데 그것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상하지 말라고, 부패하지 말라고 이제 약품을 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식자재의 가치가 이제 내 집에 근처에 있는 것보다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오래 사는 거, 그거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사고가 안 바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당연하게 그거 내가 복음 전하면서 그래 난 너희들한테 복음 전했으니까 너희들 내한테 도움을 좀 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난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보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9장에 보면 나오는데 내가 그것을 원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8절 말씀까지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령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같이 말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오로지 그 복음을 위해서 남들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 일정 부분의 비용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원치 아니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복음이 가리울까 봐. 택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돈입니다. 교회 가면 11조를 얼마만큼 내야 될까? 그러니까 신도시에 들어가면은 특징들이 이제 그 마음 카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 카페. 저도 뭐 신도시 있다 보니까 신도시 정보를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곳이 카페들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 이런 질문을 나갔어요. 우리 집 애들가 둘이가 있는데 뭐 8살하고 6살인가 이랬는데 하루 종일 놀아주려니까 힘들다. 그래서 주일날만이라도 좀 교회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질문 첫 번째, 그 유치부하고 그 유년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은 몇 시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헌금은 얼마 줘야 됩니까? 관심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서 교회라고,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 안 되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머리에 교회 가면은 헌금 내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박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지 마라 그런 거. 도대체 교회하고 헌금하고, 교회하고 헌금이란 말 뺍시다. 교회하고 돈하고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죠. 이 모임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지금 시간이 12시 5분 다 돼가거든요. 12시 5분 요 자리에 모이는 요거하고 요 모임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접촉점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모임 자체가,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주일날 교회 나오라 마라. 성도의 의무,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지, 내가 깨달은 자리가 교회지, 교회라고 특별한 곳이 아니라니까요. 해운대구 우동 955- 여기가 955-1인지 955인지 모르겠는데 955-1번지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모일 장소가 필요해가지고 그냥 이게 여기에 정해가지고 여기 찌뽕 그냥 여기로 모입시다 한 것뿐이지, 이곳이, 이 자리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고 남다른 어떤, 여기 와서 기도를 하면 남다른 어떤 은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좋아서, 물론 뭐 저를 좋아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들끼리 좋아서 오신 거예요. 그냥 저는 주일날마다 여기 오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뭘까요? 반찬이 맛있어. 카레가 맛있고, 김치찌개가 맛있고, 비빔밥도 맛있고, 뭐 맛이 없는 게 없네. 그거예요. 우리들이 모이는 이유는 그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은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야, 내가 여기서 깨달았네, 와, 여기가 교회야. 그럼 그 자리가 영원한 교회일까요? 아니요. 내일 되면 그 자리가 또 뭐가 됩니까? 죄악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가 박살내고, 박살내셨다가 세우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있는 데서 없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것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삭의 이야기였죠.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는 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문제거리로 등장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이제 뒤에 이제 그 바울 서신 좀 하다 보면은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갈라디아서 교회 각가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게 십자가가 아니잖아. 십자가 좀 바라봐. 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상에게 드린 그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네. 개인의 문제라니까 그런 것들은. 그거를 교리화해가지고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교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교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해가지고 여러분 문장화되어 있는 거 있죠. 문장화. 그거 전부 다 교리입니다. 그거 진리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에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그거 복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우리들 인간들끼리 저쪽의 신하고 우리 신하고 다름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문장에 불과한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각가지 교회들의 문제점을 단 한 가지의 이야기로 압축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 갈라디아 교회, 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 그 이단의 문제들이 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하는 말이,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혀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드냐? 십자가 앞에서 뭔가 더 왈가왈부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로 이미 완성이 되긴 끝났잖아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즐기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누리지를 못할까요? 옷을 안 벗으니까. 지금 현재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좋으니까 안 벗는 겁니다. 혹은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내가 벗으면은 내 집안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누가 책임지지? 우리의 사고는 언제나 나에게 집중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복음으로 인해서 정당한 것들, 그 고린도서 9장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사도라고 해서 맨날 금식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과 계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 그거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정당한 거지만은 그것이 그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데 바울에게 만약에 그것이 그 정당함이 방해가 된다면은 방해가 아니더라도 이익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익이 되지 아니한다면은 나 그거 안 할래.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에게는 관심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옷 벗는 거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십자가 옷 벗는 거를 번갈아 사용했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사용되어진 단어는 십자가고 우리들 입장에서 사용되어진 그 단어는 옷 벗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렇게 가치관의 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옷 벗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를 알면은 나에게 어떤 사람과의 선악의 경쟁, 시합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죠. 내 새끼는 왜 이래 공부 못할까? 의미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와 저리 뚱뚱하노? 의미 없습니다. 오늘 제 아내가 그래요. 아빠, 오늘 네 딸보다 네 아내가 더 예쁘지? 나이 58이거든요. 차 타고 오면서 아빠, 네 딸보다 네 아내가 더 예쁘지? 참 정신구조가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저 교회는 어떻니? 이 교회는 어떻니? 저 사람은 어떻니? 이 사람은 어떻니?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오로지 그 십자가 앞에서 옷을 벗고 주님, 당신 때문에 내 모습이 이렇게 발가벗겨졌습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죄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 진짜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가지고 아이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준다, 아이고 나 이제 복 받네,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건 또 하나의 행위가 되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전제에는 뭐냐면은 네 옷 벗을래, 네 옷 벗어라.
네 옷 벗고 지금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너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너를 비교해가지고 지금 너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봐. 어저께가 이제 어머니 첫 끼일이라고, 우리들끼리 원래는 이제 저기 23일인데 작은 아버지들이 저 멀리 이제 저 위쪽에 계시니까 토요일 날 모이자 해가지고 모였는데 아버지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둘째 작은 아버지 아들이 이혼을 했어요. 무슨 이유로 이혼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는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주이가 그 가문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이름이 훈섭이? 훈섭이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처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오니 그 며느리의 마음을 돌려서 조금만 돌려서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난을 우리 대에서 끊게 하여 주시고, 이해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참 아버지랑 진짜 많이 다퉜거든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몰라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거는 위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의 바램들은 결국은 그 범주라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아버님만 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한 사람만 보고 그럴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급할 때 기도하는 내용들 보면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결단코 오늘 읽었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이 가치관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옷을 벗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옷을 벗을 때, 아, 받는 것이 아니구나, 주는 것이 복이구나,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고 복음을 알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고 복음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실상 사회생활 하면서는 아직도 내 중심이고 아직도 내 몸 중심이고 내 육체 중심으로 살아감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거짓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몸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신뢰하며 십자가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